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봉독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신 5가지 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악을 자신의 몸으로 대속하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의심이 많고 또 악한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부활하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14절 보십시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대표적으로 주 예수님께 꾸중을 받은 제자가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도마가 없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오자 제자들이 흥분해서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보았다. 혼자도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만져봤다. 그 의심 많은 도마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나 너희들 말 못 믿겠어. 바로 지금 그 말씀을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런데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도 부활의 사실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의심이 많은 사람은 실체적으로 체험, 인격적으로 만남의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선교였습니다. 오늘 16절 15절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니 부활도 믿을까 말까 하는 그 제자들, 아니 3년 동안 함께 동행하고 그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대속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영적 권능, 영적 무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5가지 영적인 권능, 영적인 무기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무기, 영적 권세, 영적인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몸에 붙어서 각종 질병과 정신적인 장애를 유발하여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방해하는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 6, 7,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7집사 가운데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무슨 일이 생겼으니까 많은 사람의 몸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딱지처럼 툭툭 다 떨어져 나가고 못 걷는 사람과 중풍병자 나와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권세, 이 영적인 무기를 사용할 것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장터에 나간 사람이 맨몸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전장터에 나간 사람이 반드시 상대편보다 더 큰 무기를 갖고 나가야 됩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본 거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미사일이 킨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에서는 멀리서 우크라이나 대도시를 아주 중요한 도시마다 군사기지 그런 곳마다 초음속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그 전황을 뒤집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편보다 더 큰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된 것입니다. 걸핏하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또 협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들을 밥 사준다고 됩니까? 사탄마귀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들 우리가 돈 몇만 원 준다고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여 그들의 정신을 혼란케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내어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바로 이 권세, 이 영적인 무기를 사용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는 영적 권능, 영적 무기를 주셨습니다. 방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대신 방언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에게 소통하는 대인 방언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에게 새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순절 그 기간에 전 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올라왔는데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제자들 가운데 새로운 언어가 열렸습니다. 방언이란 말은 언어이지요.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20명이 오순절날 새 방언이 임하여서 그 갈릴리 총구석에 사는 사람들이 밤빌리아 말을 하고 갈릴리 총구석에 사는 사람의 메대인을 말을 하고 갑바도기아 말을 하고 본도 말을 하고 아시아 말을 하고 메소포타미아 말을 함으로 인하여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하면서 사도들과 120명 제자들은 한 번도 외국어를 배워보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새로운 언어가 터짐으로 인하여 그들의 말로 십자가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의 예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사건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8절로 11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매냐. 120명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새로운 언어가 열려서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전합니다. 9절에 우리는 메데 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입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갈 때 3년 2년 동안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니까 굉장히 답답해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 학교에 가서 그 언어를 배웁니다. 언어가 돼야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120명의 성령 받을 때 외국어 공부도 안 했는데 성령께서 새로운 언어를 입에 물려주셔서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가 열려야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각 다른 언어로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주 추진력 있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무기가 사탄과 마귀를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이 뱀은 사탄과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깐족깐족하고, 복음을 전할 때 드세요 강팍하고,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이건 배후에 누가 했습니까? 사탄 마귀가 불신자를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키고 불신자를 동원하여서 복음 전한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뱀을 지어내는 권능을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보호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전에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잘 모릅니다. 뭐 썩은 홍어라든지 이런 것은 독특한 한국 음식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시장에 가서 이게 그 소 곱창이라든지 돼지 곱창이라든지 이것은 그분들이 감히 상상도 못한 음식인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음식을 안 먹으면 동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어렵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을 시장에 가서 한번 먹어봄을 통하여 문화를 체험하려고 하는데 좀 짓궂은 사람들이 상한 것을 주기도 하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었는데 그 선교사들이 다음날 시장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줄 알았더니 건강하게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할도 참 많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 삼아 먹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음식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음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독이 빠져나가고 음식을 잘 소화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를 치료하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나타나는 표적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열병이 떨어지지 않고 늘 몸이 아파서 불편한 사람, 선생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 간단하게 기도해 줬는데 그날 이후로 몸이 건강해졌는데 아이고 지난날 그분이 왔다 갔는데 우리 남편이 깨끗이 고침을 받아서 우리 자녀가 고질적인 병이 깨끗이 나았어. 그러면 얼마나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 마음의 문 열고 복음 전도자가 소개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얼마나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도자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서 기도할 때 낫는 영적인 무기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십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5절 16절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17절 18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5절에 무슨 말씀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17절 18절에 5가지 영적인 무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 그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연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환경의 복과 생활의 복과 여건의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날 왜 자살률이 많습니까?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자살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 불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목적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공부합니까? 다음에 전도하려고. 왜 직장 가려고 합니까? 통하여 전도하려고. 왜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사업을 통하여 전도하려고. 왜 결혼합니까? 결혼을 통하여 인간관계 넓혀서 또 전도하려고. 왜 가정을 두려고 합니까? 가정을 통하여 다른 가정을 전도하려고. 왜 자녀를 낳습니까? 그 자녀가 또 그 자녀의 세대 사람을 전도하려고. 모든 삶의 초점이 목표가 예수의 복음 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어느 곳 어떤 장소에 있든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찍이 전도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모셔들어 제사함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복음 전도하는 사람까지 성장해서 감사합니다. 복음 전도할 때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주신 5가지 영적인 무기를 잘 사용하여 수많은 사람을 주 예수께로 인도해내는 전도자의 삶을 이 생명 다하도록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되 전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가게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귀한 감사의 물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헤아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